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 겨자씨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타난 섭리의 예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은 신약성경 256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섭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의미가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섭리를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그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의 시대를 지나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애썼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죄로 사람을 얽매여 자신의 종으로 만들 수 없게 되어 머리를 상하게 된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탄은 비틀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면서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로 받고 또 더하여 우리 필요한 모든 것까지 허락하여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